지난 영상에서는 호흡 명상에 들어가기 위한 선행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적당한 장소를 선택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뜻을 바르게 하며 결과보자를 한 후에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도 없이 의식을 코끝에 메어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면 호흡 명상 시리즈의 첫째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초선정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라훌라에게 말씀하신 증이라 함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날숨이 길면 숨이 길다는 것을 알고 들숨이 길면 숨이 길다는 것을 알며 날숨이 짧으면 숨이 짧다는 것을 알고 들숨이 짧으면 숨이 짧다는 것을 알며 날숨이 차가우면 숨이 차가운 것을 알고 들숨이 차가우면 숨이 차가운 것을 알며 날숨이 따뜻하면 숨이 따뜻함을 알고 들숨이 따뜻하면 숨이 따뜻함을 안다. 신체의 들숨과 날숨을 하나하나 관찰하여 모두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한다. 어떤 때에는 숨이 생겨나면 생겨났음을 알고 어떤 때에는 숨이 사라지면 숨이 사라졌음을 안다. 만약 숨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면 마음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만약 숨이 마음으로부터 들어오면 마음으로부터 들어옴을 안다. 이처럼 라훌라야 안반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곧 근심과 걱정, 어지러운 번뇌가 없어서 큰 과보를 획득하고 감로의 맛을 얻게 된다. 이때 세종께서는 라훌라에게 미묘한 법을 모두 말씀해 주셨다. 법문을 들은 후 라훌라는 안타원으로 가서 어떤 나무 밑에서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며 결과보자를 했으며 아무 다른 생각 없이 마음을 코끝에 메어두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안반 법문을 닦기 시작했다. 이때 라훌라는 이렇게 사유하고 욕심에서 문득 해탈하여 다시는 무닥이 일어나지 않고 각과 관이 생겨나 기쁘고 편안한 마음으로 초선에서 논이렀다. 여기까지가 라훌라가 호흡법으로서 초선정에 이르게 되는 경전의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체의 들숨과 날숨을 하나하나 관찰하여 모두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흡의 길고 짧음, 차가움과 따뜻함, 생겨남과 사라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마음으로부터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전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았으나 호흡과 관련된 것이면 빠짐없이 관찰하여 다 알아야 합니다. 결국 증이라 함경은 호흡법문에 관한 대원칙을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훗날 안반수의경 같은 소승경전뿐만 아니라 천태종의 여러 호흡법문 그리고 밀종의 보병기와 구절불풍, 기공수련 등으로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게 됩니다. 이제 경전의 본문을 갖고서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알지자입니다. 호흡법문이니까 호흡 자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호흡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면 호흡이 저절로 조절됩니다. 관건은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알민가에 있습니다. 알아야 하는 그 무엇은 경전에서 말씀하신 호흡의 길고 짧음 등등이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은 모두 빠짐없이 다 알아야 한다는 말씀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안다에 해당하는가는 경전에 없다 보니 학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아는 만큼의 지식과 아르마리를 발동할 것인데 지라는 이 글자 하나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닙니다. 경전에서는 호흡에 대하여 지하라고 했지 각도는 해야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경전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체의 들숨과 날숨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관찰하여 그것을 모두 다 안다. 신체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주세요. 콧구멍으로의 들숨과 날숨에 그치지 않아요. 84,000 모공뿐만 아니라 일체의 피부에서 드나드는 그 무엇을 관찰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컨대 물을 담은 양동이에 손을 넣어보세요. 조그만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피부가 호흡해요. 만약 거품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분에게 남아있는 삶은 길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양동이의 거품을 통해서 숨을 확인하지 않아도 결과부자한 상태에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입니다. 지에 앞서 관찰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관이라는 글자는 육안으로 보는 시와 달리 마음으로 본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냅다 알아차림으로 해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생리상의 감각 측면이 있고 심리상의 지각 측면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라훌라가 초선의 경계에 이르게 된 것은 호흡 수련 중에 각과 관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관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여에서의 그 관하고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로 된 경전만 읽다 보니 한자의 용법에 대하여 많이 헷갈리지만 사실은 구체적이고 섬세한 수중을 못했기 때문에 관이라는 글자의 다양한 쓰임새를 알지 못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여에서의 관은 두루 널리 본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문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학인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전은 경전으로서 해석해야 한다. 경계반야, 문자반야를 증득하신 역경의 대가들이 불경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그 문장, 그 맥락에서는 다른 글자로 바꿀 수 없을 만큼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여시아문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어느 한 문장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 아르마리를 발동해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 식의 해석을 하느라 머리 썩일 필요가 없어요. 이해 안 되는 단락을 일단 넘어가면 이어지는 경전의 뒷부분 또는 앞부분 어디에선가 반복되는 문장 형식에 또 나타납니다. 바로 이때 이거였구나 하며 앞서 그냥 지나쳤던 문장이 떠올라 비로소 그 대목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독서백편 의자연이라고 해요. 즉 글을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제가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여에서의 관을 두루 널리 본다는 뜻이라고 말한 까닭은 경전 자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이라는 글자와 붙어있는 관은 각과 관이 생겨났다에서의 관과는 그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관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각이라는 상태와 또 다른 의미에서의 관이라는 상태가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숨을 관찰해야 합니다. 들숨 하나의 관찰 하나, 날숨 하나의 관찰 하나. 보통의 사람들은 경전의 말씀처럼 들숨과 날숨을 모조리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련 과정이에요. 호흡은 심장 박동, 체온 조절, 호르몬 분비, 혈압 조절, 소화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조절됩니다. 자율신경계에 의하여 작동하는 호흡은 놀라거나 무서운 상황, 스트레스 상황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호흡이 가빠지는 반면에 편안한 상황, 휴식 상태에서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호흡이 잦아듭니다. 제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자율신경 등의 용어를 갖고 온 까닭은 호흡이 이처럼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숨을 관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경전에서의 말씀처럼 호흡이 길거나 짧을 때, 따뜻하거나 차가운 때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관찰하려면 앞의 영상에서 보았던 준비 과정이 철저해야 합니다. 적당한 장소, 몸을 바르게 하기, 뜻을 바르게 하기, 결과부자, 뜻을 코끝에 메어두는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하면 숨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습니다. 경전의 말씀대로라면 자율신경계 작용으로서의 호흡을 관찰하라고 해석하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관찰로서 마치 골격근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체성신경계처럼 우리의 의지로서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고 자칫 쉽게 생각해선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일정 수준에 올라가면 코 호흡 정도는 멈출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 호흡의 정지가 곧 자율신경을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숨을 관찰하라는 경전의 본뜻은 지혜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자신의 숨이 길거나 짧은 것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숨이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은 더욱 더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것을 수행의 용어로 표현하면 호흡과 뜻이 하나가 된 상태, 즉 심식상이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날숨과 들숨을 관찰했지만 그 숨이 얼마큼 길고 짧은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모른다면 그 까닭은 관과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소홀했거나 아니면 둘 다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관을 하는 대상을 경전에서는 날숨과 들숨이라고 하였고
이러한 숨을 식이라는 글자로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숨이 곧 식이라는 등식은 초보 수행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숨의 보통명사로서 식을 말한 것뿐입니다. 수증 측면에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초보 수행자의 숨에 대해서는 풍입니다. 아직은 글자 그대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먼저 콧구멍으로 바람이 길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짧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그 바람이 차가운지 따뜻한지 낱낱이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처럼 초보 단계에서 살피는 바람은 사실 지수와 풍이라는 4대 가운데의 하나인 풍대입니다. 풍대라는 용어를 만나면 우리 수행자들은 곧바로 움직임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하고 이러한 움직임은 곧 오음 가운데 하나인 행음임을 기억 창고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숨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4대 가운데 행음의 상태 변이를 살피는 것인데 행음의 영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풍대가 강렬하게 작용하면서 나의 콧구멍에 들고 나는 들숨과 날숨은 짧고 빈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의 숨은 비록 한자로 식일지언정 그 실제는 풍입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풍으로서의 숨이 서서히 식으로서의 숨으로 발전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지입니다. 지는 제육의식의 작용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제육의식은 수행을 통하여 묘관찰지로 전환되지 않는 한 절대로 사물을 온전하게 제대로 관찰하지 못해요. 무수히 많은 전생에서 갖고 온 것, 현생에서 또다시 지었던 온갖 업장으로 말미암아 늘 사물에 대하여 법집과 아집을 일으키다 보니 나의 코에 들고 나는 바람, 숨에 대한 실상을 파악할 능력이 제육의식에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질은 무엇일까요? 능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묘명진심, 즉 오묘하고 밝아서 우리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고 있는 열애장 본성의 작용을 뜻합니다. 어렵지요? 이론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견지에도 이르지 못했다면 호흡 명상이랍시고 해봤자 그것은 고작 숨고르기 운동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턴 어려운 리 대신에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와 상 측면에서 경전의 말씀을 풀어보겠습니다. 호흡에 관하여 설명하는 많은 유튜브 영상과 서적을 보면 정말이지 큰일 나겠구나 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영상 제작자, 작가들이 과연 호흡법을 제대로 알기는 할까? 어쩌면 저렇게 무책임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심지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류를 바로잡겠습니다. 날숨의 길고 짧음을 알아야 한다는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면 안 됩니다. 날숨이 콧구멍 밖으로 나가서 짧으면 내야 몇 센티, 몇 미터, 길면 심지어 벽을 뚫고 마침내 끝도 모를 우주 그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상상한다. 호흡 명상을 처음 접했든 몇 년, 수십 년의 경험이 쌓였든 아직 초선정 경계에 이르지 못했으면서도 위와 같이 상상하면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그 까닭을 설명하자니 또다시 어려운 이론을 가져와야 하므로 생략합니다. 어쨌든 날숨을 이렇게 상상하지 마세요. 들숨의 길고 짧음을 알아야 한다는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풀이하면 안 됩니다. 들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와 기관지를 타고 내려와서 가슴, 배, 팔, 손, 손가락, 다리, 발가락 등으로 흘러간다고 상상한다. 초보 수행자가 자율신경계에 속한 호흡을 이처럼 인위적인 흐름으로 시각화하면 큰일 납니다. 숨을 들이쉬면 공기가 폐로 들어가 혈액으로 전달되고 혈액 속 적혈구는 헤모글로빈을 이용해 산소를 흡수하고 심장을 통해 온몸으로 산소를 운반하여 조직과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처럼 자율적인 과정에 사람들의 의지가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경로를 정해서 그곳을 통해 들숨이 이동한다고 상상한다면 그것은 망상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겠죠. 말이야 숨이라고 했지만 그건 기가 이동하는 것을 뜻해요. 만약 이렇게 항변하면 아까보다 더한 망상입니다. 왜 더 큰 망상에 해당할까요? 특정한 경로를 통해 숨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자율신경 측면에서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지만 기를 그렇게 이동시킨다고 하면 그럴듯해 보여서 자칫 순진한 수행자들이 미혹에 빠집니다. 예, 그래요. 기가 이동하고 또한 특정한 경로로 기를 운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첫째, 기가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 이동 경로가 이미 뚫려 있어야 합니다. 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니 숨에 이미 기가 있다고 주장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초보 수행자들의 들숨은 아직 풍에 불과해서 들숨으로부터 기를 온전히 추출하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궁금할 것 같아서 잠시 이론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도가에서는 정, 기, 신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기와 신이 상호작용한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기가 흩어지면 신도 흩어지고 신이 흩어지면 기 역시 흩어집니다. 기가 갈물이 되면 신도 갈물이 되고 신이 갈물이 되면 기 역시 갈물이 됩니다. 기와 신의 상호작용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몸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면 들숨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풍대의 영향으로 기가 흩어집니다. 육체의 움직임이라는 풍대의 파동이 들숨이라는 풍대의 파동을 만나 두 파동이 중첩되면서 이른바 보강간섭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강해진 움직임 속에서는 기가 흩어집니다. 풍수이론에서 바람의 영향을 제어하는 것도 동일한 이론입니다. 움직임, 즉 풍대는 행음에 속하는 바, 이처럼 행음의 영향이 강해지면 신, 즉 정신이 요동치면서 온갖 망상과 잡념이 발생하고 이런 잡념으로 인하여 또다시 육체가 더 크게 움직이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의지로서 기를 특정한 경로를 통해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를 운행하는 것을 가리켜 공차를 돌린다고 합니다. 수레에 아무런 물건이 없음에도 그 수레를 돌리면 빈 수레가 요란하다 라는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요란하다는 것은 소리가 일정한 운율이 없이 시끄러운 것을 뜻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움직임이 소리를 만들고 소리가 형색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현대물리학으로 봐도 맞는 말씀입니다. 형체가 있는 물질은 모두 파동이 있으니까요. 능엄경에서 말한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파장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주파수로서의 소리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기가 없음에도 의식을 사용해서 그 기를 특정한 경로를 통해 이동시키면 요란한 소리가 날 것이고 이러한 소리는 어떤 형색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형색은 대개 우리 몸의 기경팔맥을 포함하여 24개의 정경맥과 혈관, 더 나아가 근골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구조가 변형되거나 본래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 오장육부의 정상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공차를 돌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른바 개관전교에 관한 것인데 글자를 해석하면 빗장을 열고 구멍을 펼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에는 관이라는 곳이 있고 규라는 곳이 있어서 기를 실은 수레는 반드시 관을 뚫고 규를 통과해야만 색신, 즉 내 몸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수행자가 비록 숨을 잘 제어하여 풍에서 기를 갈무리했어도 몸속의 관과 규가 다 뚫려 있지 않으면 그 기를 이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개관전교하는 방법에 대해선 지금 다 말하긴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후천에 몸을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과 규가 문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 있어서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어떤 책에서 어떤 관이 어떤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 것을 맹신하면서 어떤 방법을 써서 그 관을 뚫어보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마세요. 장담컨대 절대 책에서 말하는 그 위치에 관과 규가 있지 않아요.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상당히 망가진 몸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식과 진사, 명사를 만나 직접 확인하길 바랍니다. 마음 같아선 호흡법문으로 초선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들숨과 날숨이 따뜻하고 차가운 것을 안다라는 항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내용을 정리합니다. 숨을 길게 쉬거나 짧게 쉬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날숨과 들숨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지 1초, 2초, 3초씩으로 확인하세요. 들숨이 신체의 특정 경로를 통해 흘러간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날숨이 콧구멍 밖으로 특정 장소까지 뻗어간다고 상상하지 마세요. 호흡은 콧구멍과 신체의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지므로 모공호흡, 피부호흡까지 관찰합니다. 이때의 관찰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몸을 움직이지 않은 채 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신체의 어느 부분에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이때 그곳을 긁지 마세요. 한정적이지만 그곳의 피부가 호흡하려는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질을 한답시고 의식을 가동하면 안 됩니다. 일단 마음을 코끝에 메어두면서 그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즉 그침의 수행이 제대로 되면 저 깊은 어딘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작용하면서 그동안 숫자로서 헤아렸던 숨의 길고 짧음이 길거나 짧은 어떤 색깔의 빛으로서 가늠하게 됩니다. 한편 이 빛은 숨이 풍에서 얼마큼 기로 바뀌었는가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데, 바로 이 빛으로서 나의 호흡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 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는 결코 수행자의 의식과는 무관합니다. 도교에서는 이것을 가리켜 원신의 작용이라 하고, 하는 것이 없음에도 하지 않음이 없다는 경지라고 합니다. 능엄경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묘명진심이 하는 작용이 곧 지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호흡명상, 안반법문 수행에 커다란 진전이 있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을 부탁드립니다.